우리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환난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바라보고 잘 견디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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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더욱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3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 될 일. 그래서 지금 본 것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7 대표적인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7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 가운데 더 견고하게 서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질 때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환난과 핍박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이제 정식 국가 교회로 국가 종교로 이제 공인되어질 때까지 무려 약 300년 동안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집중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순교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태워서 죽음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굶주려 있는 사자의 밥이 돼서 죽음을 당하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지상에서 도망쳐서 지하 이 땅굴을 파고요, 땅속 도시를 만들어서 자그마치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의 자녀들 세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들의 크리스찬들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주시는 참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요, 그 환난을 견디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죠. 그러나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아무리 편하게 사는 사람도 편안한 가운데 날마다 그들의 고백은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뭔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나?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고 어려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미래의 세대, 우리가 아직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미래의 세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또 다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교회 가운데 몰아닥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끝은 뭘까요? 인류의 역사의 끝은 뭐예요? 인류의 역사의 끝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조약을 맺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세상은 점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점점 더 전쟁의 소리는 커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는 각 나라가요, 로봇 군사들을 만들어서요 막 실험 중에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미래에 소망이 보여지기보다는요, 이 땅에는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소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소리, 거기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몸살이 난 이 대자연 속에서 오는 수많은 자연재해의 엄청난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를 보면요, 이제는 뭔가 여야든 아니면 우파든 좌파든 뭔가 최소한의 인간이 지키고 또 우리가 또 서로 지켜가야 될 최소한의 도리도 이제는 다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질까요?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셨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육신의 사망을 이룬 이후에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살펴오는 가운데 우리가 7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몇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어요?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둘로 쫙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7번째 나팔이 빰빠라밤 하고 울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요, 그래서 그것이 15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또 예수 믿고 주님 오시는 것을 본 자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사이로 두고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요, 또 20장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국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내용들이 15장, 19장,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 곳 반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16장에 보니까 7 나팔이 불려지는 동안에 7 대접의 심판을 가진 천사들이 이제 대접 하나하나를 쏟으면서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7 대접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을 통해서요, 이제 어둠의 악한 영들과 그리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과 1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힘센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우렁찬 목소리를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이제 2명의 증인이 나와서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디라 그랬어요? 12장과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2장, 13장, 14장을 꼭 읽어오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오셨나요? 예. 안수희 지사님은 읽어오신 것 같아요. 안수희 지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읽어봐도요 거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던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12장, 13장, 14장은요 굉장히 축약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때부터 언제까지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의 그 오랜 역사를
집약해서 12장, 13장, 14장으로 단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에는 조금 우리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함축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져 있기 때문에 12장, 13장, 14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조금만 가이드를 해주면 또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13장, 14장을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오늘은 12장만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13장, 14장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오늘 이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여인이요? 바로 이렇게 해를 옷 입은 그 한 여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정말 해를 옷 입은 게 아니라 해가 뒤에서 비치니까 그 광채 위에서 온몸이 이렇게 환하게 비추오면서요, 보는 사람이 마치 이 해를 옷 입은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누구에게 보여졌다고요? 요한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보면서 항상 제가 간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있었으면 착착착착 찍어놨을 텐데, 그리고 동영상을 이제 좋은 캠코더 같은 거 있으면 쫙 동영상을 찍어 놓을 텐데, 그 시대는 사진기도 없었고요. 그 시대는 이런 캠코더도 없었어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본 것을 글로 묘사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묘사된 그것을 보면서, 아, 요한이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여인, 마치 해를 옷 입은 것 같은 여인이 그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요한이 참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발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어요. 자, 여인 발에 달이 있는 게 보이신가요? 보이시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어요. 12별의 관을 썼다. 그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와 달과 12별. 그 뭐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두 번의 꿈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당해서 절을 하는 그 희한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세요? 근데 한 번 그런 꿈을 꾸면 끝나는데 두 번째 또 꿈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은 철없이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했는데, 그 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제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혼을 냈지만 야곱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의 꿈을 야곱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 해를 옷 입은 이 한 여인이 지금 임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임신이 이제 막달에 대해서
이전에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것 같아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앞서서는요, 오늘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오늘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여인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그 발 아래 달을 두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한 큰 뭐가 있다고요? 붉은 용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근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7이요. 그리고 그의 뿔은 몇 개라고요? 1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씌워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한이 보았던 이 한 붉은 용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우리에게 해석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저 붉은 용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 뱀은 어떤 뱀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놓이게 한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사단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냥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7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10개의 뿔을 가졌어요.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사단에게 꿰어서요, 속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것은 옳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날 텐데,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세계의 정부들이 그렇게 마구제비로요,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분명하게 뭔가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그렇게 꿰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단을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요, 먼저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게 뭘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한다고요? 삼키고자 하더라. 오늘 사단이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이제 곧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낳은 이 아이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하신데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예수를 삼키려고 하는 이 존재는 뭐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 그 소식을 누가 가져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우리의 눈앞에 그분이 오신다.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늘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메시아. 근데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적 사명을 감당할 제사장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나 살펴봤더니 그 서기관들이 옛날 성경책을 쫙 들춰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 써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미가 선지자를 보면 뭐라고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의 본적이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그 말씀이 하나의 일맥상통해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얼마나 성경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럼 그제서라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와,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베들레헴에 왔대.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셔서 그 예수님을 찾거든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동방에서 온 외지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궁에 있는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게 쉽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이 헤롯이 정말 그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지 알려주면 경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그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같이 위기투합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권력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의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권력과 그 명예에 도취된 사람들 치고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없이는요, 그 싸움이 없이는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권력을 가지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영광을 좀만 얻으면요, 그 어깨가 두쑥두쑥거리면서요, 자신을 조금만 인정 안 해줘도 얼마나 그 마음에 분을 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 영광을 취한 사람, 그 사람들은 섬김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헤롯 왕처럼요, 대제사장처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에 의해서요, 이 헤롯이 어떤 악한 일을 벌였냐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3세 아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요,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입니다.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3세 아이의 갓난아이를 다 죽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엄청난 슬픔의 곡이 막 울려 퍼지게 됩니다. 3세 아이의 갓난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 얼마나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겠어요. 요즘처럼 애를 잘 안 낳는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그 헤롯 왕의 명령 한마디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금방금방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헤롯이라는 여인이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이 사단인 이 마귀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건 결국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단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인이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누가? 사단이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해서 그 아이를 애굽으로 잠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아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사단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뭐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이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래서 광야로 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요, 양육을 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을 그 베들레헴에서 피신시키셔서 안전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260일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것들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정하셨을 때에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해서 1260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 해석도 아주 중구난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왜 그렇게 그 시기를 이렇게 잘라놨는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 비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한 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 때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거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거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이것을 집약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갈라서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12장과 13장, 14장을 통해서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오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한 번에 쭉 집약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결론에 가면요, 그 결론의 클라이막스가 딱 터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 드라마 1편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편까지 내용을 쭉 이제 필름을 막 돌리면서 전체를 한번 쫙 설명해 주고 딱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의 그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에 의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속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어졌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무덤에 인봉이 이렇게 탁 쳐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저 깊은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잖아요. 아마 사단이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결국 예수를 죽였어요. 그때에 이 사단이 이제 자신이 마치 이 예수를 죽이고요, 이제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그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무덤에 갇히시고 거기에 임봉이 쫙 치는 순간 안도에 숨으셨겠죠. 이제는 다 끝났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단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가야 될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이고, 그리고 나는 바로 너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당신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40일이 지나고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매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지나가다 오고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사람,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몸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을 본 사람들만 알 거냐,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만 알 거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고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르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것, 그리고 너희를 죽음의 권세와 이 심판과 멸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부활의 승리를 널리 선포하고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증인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고 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말씀은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시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이 사단이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했던 이 미가엘 천사가 이제 다른 천사들을 이끌고 이 사단과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보니까 이 사단도요, 만만치가 않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마침 미가엘이 그 용을 이제 급수를 탁 찌르면서요, 그 용이 그만 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요, 이 사단은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다.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한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또 읽어볼까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요, 이 지상으로 떨어진 이후에 그가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땅에 큰 환난과 핍박을 주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근데 누구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보이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단이 공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나오잖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그 기간이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히려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1945년에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요, 민족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에 이방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지금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요,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큰 용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물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뿜어내서 이 여인을 씻겨 내려가서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고, 마침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이 12장 한 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곳에 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를 향해서요, 오늘 이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싸워서 우리를 무너뜨리겠다라고 오늘 그 사단이 이 바다와 모래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와 영적인 대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끊임없는 교회와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종교가 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모든 종교가 다 어깨동무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평화를 막 외치면서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다
똑같아.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우리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모든 종교가 다 통합하면서요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구약의 시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신약의 시대는 다른 얘기를 하고 6.25 시대는 다른 얘기하고 또 오늘 시대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될 거 아니에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돌아봐도요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이 우리가 구약이 1500년 동안 기록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BC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 1500년부터 시작하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3500년입니다. 35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단 하나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을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많은 종교들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평화를 원해, 우리는 다 평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종교의 구원은 다 똑같아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어깨동무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고요 이 선과 악에 의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째 나팔이 불려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사이로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거기에는 섞이는 것이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7 대접의 심판을 받고요 영원히 꺼져져 있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여인이 낳은 그 자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멸망의 길로 그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침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있는 것, 환난이 있는 것, 그거는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왜요? 어둠의 약한 영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사단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길 원하면 그만큼 사단도요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쪼개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오늘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에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소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원수 마귀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 싸워서 그 가운데 결박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